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묵상했던 마가복음 4장 30절로 4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큰 나무처럼 자라서 세상을 덮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주권적 능력이 바람과 바다마저도 복종케 하실 것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에서는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에서 그 사람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치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깊은 관계와 그 능력의 실제적인 적용을 묻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먼저 살펴봅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은 거라사인들의 지방입니다. 이 지역은 이방의 땅으로서 알려져 있고 영적 어둠과 우상의 문화가 만연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그에게 쇠사슬을 채워놨지만 이것까지 끊을 수 있는 괴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상태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외치는 이 모습에서 그가 예수님의 거룩함과 자신이 속한 어둠의 세력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았음을 나타냅니다. 참 묘하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이 귀신은 어떨까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요. 당신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있지만 그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을 수 없어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에게 명했거든요. 그에게서 나와라, 그에게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참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장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길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난, 얼마나 잘난 척들을 많이 하는지 눈꼴 셔서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도 눈꼴 셔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도 잘난 것도 짓불도 없는데 참 잘난 척해요. 교만하고 잘난 척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본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서보는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아가십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며 자신을 군대라고 칭해요.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볼 때 자기 정체를 말해요. 나는 군대입니다. 나는 군대막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그 귀신들은 결국 물러가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돼지떼 속으로 이 귀신이 들어갔더니 돼지떼가 비탈길을 그냥 사정없이 내리달리면서 바닷속으로 빠져서 다 몰살을 해요. 그랬더니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떠나소서 그래요. 우리를 떠나소서. 왜요? 지금 제산상에 큰 손해를 입었잖아요. 제산상에 손해를 입은 것만 보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을 그들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주권적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크고 작은 질병들, 정신적인 문제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매일 안 되기 때문에 끙끙 고민하면서 그냥 가져가실까요? 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 어떠실까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 내어놓아요. 주님, 제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제자들이 자기네가 죽게 됐는데 왜 안 돌아오냐고 예수님에게 막 안달복달하면서 예수님을 쪼아댔던 거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았어요. 왜 그랬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고 일어서시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취하셨던 액션이 무엇입니까? 잠잠하라. 바다를 향해서 그 거세게 여러분 일고 있는 풍랑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가볍게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자연까지도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으실까요? 그 자연을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던 주님께서 여러분 영적 세계는 다스릴 수가 없으실까요? 영적 세계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요.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거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만 나와요. 근데 성경은 옛날 고리짝에 써놨던 신화죠. 신화 아니에요? 소설 아닌가요? 이게 팩트잖아요.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 모든 권세를 초월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력하게 만듭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력 위에 주권적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그 사람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쇠사슬로 묶여있지 않고 제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어요? 무덤과 무덤 사이 공동묘지에서 살았던 거예요. 공동묘지에서 머리는 다 풀어헤치고 옷은 뭘 입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친놈이라 그래야 돼요? 왜 근데 미친놈이라고만 그래요? 미친하고 여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고약한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은 다 놈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미친 사람이었잖아요. 미친 사람이었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이 그에게 있어요. 그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 다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누가 여러분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지배하고 있더니 귀신의 특성이 그의 그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 안에 계세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맞으세요? 그렇게 믿으시죠? 이렇게 소리 내면 누가 나 잡아갈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체포해 갈까 봐? 아멘. 우리 다 이렇게 얌전한 분들 아니세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 보면 목소리도 커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를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귀신이 주인일 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의 특성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아닌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곁에 앉아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릭스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단순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무엇이라고요? 구원자라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핸드릭스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표면적인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 상태까지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치유하셔야 될 내면의 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나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나는 너무 편안하고 늘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꺼내놓을 수 없는 남 모르는 나만 혼자 고민하는 내 문제, 그 문제가 있나요? 고독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리고 쓸쓸합니다. 괴롭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내면의 문제를 다루시며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고 치유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어찌할 수 없어서 홀로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며 인간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스스로의 문제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악한 세력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깊이 상관이 있는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어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모습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상태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적용할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주권적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뭐 평상시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요만한 문제만 생기면 좌충우돌이에요. 요만한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절부절하면서 여러분 문제 속에 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문제들이 내게 여러분 몰아쳐올 때 그 문제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맞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이 1189장이에요. 전체가. 이걸 언제 다 읽어? 우리 안에도 보니까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금년에 몇 독 했어요? 몇 독 했어요? 근데 몇 독 한 것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교회와 함께 소망의 아침을 따라서 함께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짧은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차분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어느 날 가랑비가 내 옷을 다 젖게 하는 날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가운데 몇 가지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해요. 성경에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그 말씀 사이에 행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늘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나만 홀로 두지 않으세요? 저는 성화 그림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장이 배 키를 잡았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러고 계세요. 예수님이 선장 혼자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선장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아니에요? 나 홀로 두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일일까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적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주권을 믿을 때 그분의 주인 되심을 믿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 사이에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 언약을 중심에 두고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구약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신약 성경들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을 볼 때 신앙의 담대함이 생겨요. 믿음대로 살리라, 정말 성경대로 살리라, 주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리라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깊이 상관이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과 죄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럴 때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안 오고 어디 가서 놀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넘어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 안 갔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줬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손보려면 확실하게 손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손보지 않고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소스를 자꾸 제공해 주시고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근데 주일날 교회 빠졌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괜찮네? 그러면서 퉁퉁 붓기 시작해요. 뭐가요? 간이 붙는 거예요. 네? 간이 붙어서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빠가 돼 보니까 자녀를 향한 그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처, 고통, 두려움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치유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가 그분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적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임을 믿고 그분께 나가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분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뭇거리실까요? 계속 상황을 관망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깊이 역사하시도록 무엇을 내려놓고 맡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예수님의 주권적 권세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깊이 상관이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고통과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에 들려 처참하게 지내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악한 영들은 그에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악한 영의 실체에 분노하신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이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72장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미국의 회중교회 윌리엄 트루 슬리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작사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3절까지 노랫말이에요. 3절까지 노랫말을 여러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곡이 떠오르시죠? 무슨 곡인지 아시죠? 4절은 함께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맨.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그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도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소망의 가족 모두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역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